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부름받은 자는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네퍼는 이 본문을 통해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부르심은 제자를 단독자로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부르심은 제자를 단독자로 만듭니다. 원하건 원하지 않던 간에 제자는 결단하되 홀로 결단해야 합니다. 단독자가 되겠다는 결단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자를 단독자로 만드시는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각 사람은 홀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홀로 뒤따라야 합니다. 이 홀로 되는 상태를 두려워하는 자는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나 사물들에게 보호를 구하며 그것들에 매달립니다. 그것들의 엄호를 받으면서 결단을 내리고 싶어 하지만 홀로 예수를 마주보거나 그분만을 바라보며 결단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의 순간에는 그 어떤 것도 그를 엄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이 단독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부르신 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보네퍼는 예수께서 부르시는 순간 사람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던 상황들과의 단절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절은 따르는 이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수행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세상과 곧장 연결된 길에서 자신과 곧장 연결된 길로 이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세상 사이 중간에 자리하고 계시면서 부름받은 자에게서 주어진 사항들과 곧장 연결된 길을 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이의 중간이 되시어 무슨 일이든지 그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분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현실 사이도 이으시는 중보자십니다. 온 세상이 그분을 통해 그분을 위해 지어진 까닭에 그분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중보자시고 그리스도 이래로 인간과 하나님의 직접적 관계 혹은 세상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가진 수를 동원하여 인간과 직접 관계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중보자로 인정하며 세상과 직접 맺은 관계를 단절해야 하는데 이 단절을 그리스도인의 이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과의 결별을 선언한 채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독단이 되어 또다시 세상과 직접 관계하는 짓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단절은 오직 그리스도가 중보자시다 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보네퍼는 예수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신이 세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기만 속에서 살아왔음을 배우며 이 기만을 가리켜 직접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직접성이 부르심 받은 이의 믿음과 복종을 방해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삶의 가장 친밀한 관계들,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라는 혈연 관계 속에서 부부의 사랑, 역사적 책임의식 속에서 어떠한 직접성도 가질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사이에 서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유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유하고 우리의 예수를 따르지 않고는 우리가 타자에게 이르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타인의 현실, 곧 하나님이 주신 타인의 현실에 이르는 길도 그리스도를 통해 이르는 길입니다. 보네퍼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미로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타인과의 어려운 거리감, 타인의 다름, 타인의 낯설음을 자연적인 연결 수단이나 정신적인 연결 수단을 통해 극복하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는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섬세한 감정을 가진 자, 사려 깊은 심리학의 소유자, 자연스러운 개방성의 소유자라도 타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특별한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이에 서 계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타인에게 이르는 가장 유망한 길인 것도 그래서입니다. 보네퍼는 이 직접성과의 단절은 불가피한 것인데 이 단절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든 언제든 가시화하겠다는 각오를 다진 채 자기만 알고 남 몰래 간직하는 단절이던 간에 궁극적인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 두 가지 전형을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사람들 사이에 끼어드셔서 아브라함은 친구와 가족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가시적 단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요구는 아브라함의 귀에만 들리고 아브라함을 제단까지 수행한 종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하였고 은밀한 단절을 가시화하려고 하였습니다. 보네퍼는 가시적 단절이든 은밀한 단절이든 무엇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밀한 단절을 믿음 속에 감춘 채 수행하기보다는 가시적 단절을 수행하는 것이 더 쉬운 길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길을 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 직접성에서 끌어내려고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띄게 하든지 은밀하게 하든지 단독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보네퍼는 우리를 단독자가 되게 하시는 중보자는 새로운 친교의 기초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따르는 자에게 중보자를 거쳐 타인에게 이르는 새롭고 유일하게 참된 길을 제시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단독자가 된 사람들, 그분께서 부르시자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새로운 친교를 약속받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처럼 그들이 버린 것의 100배를 당연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친히 염두에 두고 계신 공동체에 관해 말씀하신 것인데 저마다 홀로 예수를 따르지만 그 속에 홀로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단독자가 되기를 감행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친교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는 자기가 잃은 것을 100배로 갚아주는 가시적 형제단, 즉 교회 공동체 속에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100배란 모든 것을 예수를 통해서만 얻고 모든 것을 중보자를 통해서 얻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것은 박해를 받으며 얻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으며 100배를 받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곧 십자가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중보자의 백성, 십자가를 지는 백성이 되는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보네퍼는 제5장 예수를 따르는 것과 단독자를 마무리합니다. 이번 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총 4가지로 단독자, 중보자, 단절, 새로운 친교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단독자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단독자로서 홀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군가의 도움 가운데서가 아닌 홀로 결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세상, 우리와 사람 사이 중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직접적인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사이에 서 계시며 우리는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타인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단절은 세상과 우리 사이 중간에 중보자께서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세상과의 직접 맺은 관계로부터 단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절은 그리스도인의 이상에 부합하는 모습이 되기 위한 행동이기보다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올바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제자를 단절로 이끄는 것은 자신의 자유의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재화를 소유한 채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런 식으로 단독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연적인 질서들을 토대로 서서히 성화의 과정을 밟으면서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으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물론 이 생각들이 완전히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은밀한 단절을 믿음 속에 감춘 채 수행하기보다 가시적 단절을 수행하는 것이 더 쉬운 길이라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과의 직접성으로부터 단절하여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과의 친교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네 번째 키워드 새로운 친교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에게 새로운 친교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단독자가 되기를 감행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친교를 선물로 받으며
자신이 버린 것의 100배를 중보자를 통해 얻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박해를 받으며 100배를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보네퍼는 이번 장을 통해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단독자로 만드셨고 단독자로서 홀로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계시며 모든 직접적인 관계를 끊으시고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관계를 맺게 하셨음을 말하며 이것을 인정하고 세상과의 직접 맺은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따르는 자에게는 박해를 받으며 100배를 받는 은혜를 주십니다.